나왔사오니 정말 주의 말씀이 갈급한 이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새겨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워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를 함께 찬양하며 내게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 영광 영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주님께 찾아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승리를 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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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충만하시나요?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갈급한 이 심령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이 온 세상 곳곳에 정말 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이름을 뛰어난 그 이름 우리 고백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평화가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싶습니다. 우리가 오길만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영원한 영혼 주님께 나와 주님의 있는 모습을 베풀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열매를 이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책임을 위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인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가을 소나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허락하신 앞으로 벗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가운데 우리 동부 설령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정든 땅을 또한 아버지 이전하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가장 좋은 장소와 아버지 가장 견고한 아버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님이셔 이 성전을 지으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혼이라도 아버지님이셔 더럽고 추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아버지님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을 소나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아버지 맺는 그런 제목으로 아버지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참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동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를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죠? 율동한 게 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예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사회 환경 좋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차질 없이 가을 소나타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렇게 가을 소나타를 갔사오니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갑절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은 명사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뭐 교단이 갈라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갈라지고 이런 갈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어떤 세속적인 사랑의 관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대로 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권고의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에 갈급합니다. 드라마의 기본 주제가 사랑입니다. 유행가의 기본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대한 그 어떤 사랑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상처가 있죠. 갈등이 있죠. 사랑을 갈급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의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정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는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비로운 사랑. 뭔가를 징계하고 뭔가를 부르짖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거 자비의 사랑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 정의의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진리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낸다 하는 것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 이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자 했던 요한, 그야말로 바로 진리의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랑이죠. 은혜의 사랑. 진리가 어두운 면을 밝혀서 드러낸다면 은혜는 그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 압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수용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정의, 그리고 진리, 은혜, 이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이 진리,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은혜의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은혜의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랑,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의 모델인 야고보도, 진리의 모델인 요한도, 그리고 은혜의 모델인 바울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깨달은 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정의의 그 모델인 이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실천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모델인 요한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사랑의 모델인 이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역사한다, 이게 바로 워크, 일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워크. 진리, 정의 모델이든 진리의 모델이든 은혜의 모델이든 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느 한쪽으로 특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균형 잡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 사람 모두 올바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전형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때 흔히 성령의 열매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들 용어 중 하나 사랑과 그리고 다른 화평 또 뭐 온유 등등 나열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다른 8가지와 사랑을 같이 놓는 것이 어울리질 않는 거죠. 같이 놓는 것이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보고 다른 것과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본질상 다른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놓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희락, 화평 등의 미덕들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랑과 동일한 차원에서 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차원의 9개로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원어로 좀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어를 보여주는 건 그냥 참고하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 원어, 오늘날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줘 보십시오. 누구 읽을 수 있는 분 있어요? 되게 희명이는 읽을 수 있어? 안 보여서 참 좋다. 원래 핑계대라고 일부러 작게 했어요. 너무 크게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또 뭐 하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데 카르포스 투 푸뉴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푸뉴마토스라고 해서 오직, 이제 대는 그러나 혹은 오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 카르포스 열매예요. 열매 뭐에? 투 푸뉴마토스라 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가페, 카라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죠. 콤마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 개역 성경이나 현대 성경들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9가지로 나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사본은 어떨까요? 사본은 사본은 콤마가 없어요. 콤마가 없어요. 가령 우리말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인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고 봅시다.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 간 한 번이라니까? 그러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정상적인 문장인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기도 가방에다 넣잖아요. 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디로? 왜? 몰래. 그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애완견을 붙들고 있든지 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이 붙박이장이면 큰일 나요. 그럼 떼놓고 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용 가방 좋은 거 있으면 그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안 떼놓고 간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은 떼놓고 가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을 때에 이렇게 띄어도 되고 이렇게 띄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아예 콤마, 뭐 마침표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읽었어. 그런데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호데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 그다음에 뭐예요? 에스틴 아가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콜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머지 8개를 나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봐주면 그 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돼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8개, 즉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요 나머지 8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호 푸뉴마토스 이러면요, 헬라어에는 독일어처럼 성, 수, 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장 안에. 그러면 그 호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말도 3인칭 단수예요. 동사에도 성수 격이 들어가 있는데 성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9가지를 열거하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뒤는 복수잖아요. 앞에는 단수고. 이렇게 되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수니까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 나머지 8개의 차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 특성상 주어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에스틴 이래서 3인칭 단수로 동사까지 해놓고 뭐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나열해도 문제가 없어요. 옛날 헬라어가 좀 그래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말에 어순이 있지만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요. 호 데 카르포스 해놓고 나서 문장 끝에 가서 투 푸뉴마 투스 이래도 그걸 찾아와서 앞에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읽어야 되는 게 헬라어인데, 어쨌든 대다수가 9가지로 나열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에스틴 아가페 해놓고 콜론 한 다음에 나머지 8개를 붙여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8가지 차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9가지로 나열되는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 특성상 사랑이라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희락부터 해서 8개 있죠.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9가지 서로 다른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의 열매만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8가지의 색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리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즉 사랑의 열매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8가지 이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사랑의 열매에 대한 더 풍부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8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죠. 그렇게 우리의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이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야 사랑하는 삶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8가지 중에 특별히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최대치이죠. 근데 사람의 인격은요,
꼭 연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들 중에서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의 사랑이 균형이 잡힌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하얀 할아버지 그래서 그 외형을 우리가 닮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옛날에 극소수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인격이다, 어떤 사람은 책임이다, 어떤 사람은 창조의 속성이다.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랑을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보니까요, 뒤집어서 보면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까다롭히는 거예요. 사랑을 갈급해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향기로운 삶이 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거기서 참 보람을 맛볼 수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8가지 모든 면들이 균형을 갖춰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약점에 의해서 방해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의 8가지 모습 중에서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다른 이 열매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희락이란 뭔가? 바로 즐거워하는 사랑. 그리고 화평이란 화해하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이란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란 친절한 사랑. 양선이란 엄격한 사랑.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 그리고 온유는 겸손한 사랑. 그리고 절제는 훈련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거죠. 성경 말씀은 이 8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이 8가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가을 소나타 끝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쪽지로 나눠드렸어요. 이걸 보면 사랑의 3가지 차원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 비치면 빛의 3원색이 초록색, 빨간색, 파랑색이에요. 그 3가지가 합쳐지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3가지 차원이 있어요. 정의, 진리, 은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은 뭐냐? 8가지 테두리죠. 검은색 테두리.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8가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운데는 하얗지만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뭐예요? 어둠이죠.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아니 됩니다. 어둠에.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인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빛을 밝히면 돼요.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의 반대는 뭘까요? 정의의 반대, 불의죠. 어둠. 정의는 빛 안에 있다면 검은색 테두리 밖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정의의 반대편에 불의가 있죠.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무자비함이에요. 무자비함. 은혜의 반대편에 어두우면은 무자비함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편은 속임수인 거죠.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 속임수 또 불의, 무자비한 사람이 곁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참 삶이 힘들 거예요. 혹시 나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겠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무자비한 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불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속임수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자비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 있는 자비와 온유가 있죠. 자비와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빛을 내면 무자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몸부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충성의 삶. 충성이 또 신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불의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오래 참음과 양선과 화평,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차원인 정의, 진리,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 어둠의 면들을 극복해야 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8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색깔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울퉁불퉁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레바퀴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면이 부족할까? 그걸 보면서 그 최소치를 채워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점차 하나씩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가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사랑의 본질을 부여받아서 창조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부터 나오는 유사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이 비쌀까요? 뒤에 있는 이미테이션이 비쌀까요? 가짜가 비쌀까요? 가짜가 더 비싸요. 근데 가짜로 꽂아놓으니까 몇 년째 꽂아놔도 멀쩡해요. 아주 오래가요. 가짜가 더 좋아 보이고 또 어렵게 막 유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집도 약간 햇빛이 덜 들고 좀 습해서 그런지,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화분이 잘 안 자라요. 근데 거기에 가짜를 갖다 놓으면 물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길을 택해요. 근데 그게 가짜더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도 웃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광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웃음 치료사예요. 그래서 웃을 줄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웃도록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웃다 보면 웃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웃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보니까요, 참 참을성이 있어. 웬만한 건 참아요. 막 무쇠소 소뚜껑 있죠. 저희는 뜨거워 이건데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 옮겨요. 맨손으로. 그 뜨거운 걸. 저 같으면 얼른 쫙 밀든지 할 건데 그걸 잡아서 들어서 여유 있게 옮기시더라고요. 손을 봤어요. 저랑 똑같은 손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 뜨거운 걸 참으시는 거예요. 아픈 걸 잘 참는 분도 있고, 저는 쓴 걸 싫어하는데 쓴 걸 또 되게 또 잘 참는 분들이 계시대요. 쇠주를 참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이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심성 자체가, 믿음이 없어도 심성 자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의 열매와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비춤으로써 나타나는 이 8가지의 모양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지하기도 쉽고 맺기도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가꾸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열매를 또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열매의 그 맛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 만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점점 성령의 열매도, 이 사랑의 열매도 점점 더 가치 있고 달콤한 열매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속임수, 무자비, 불의의 이 어둠이 우리를 감싼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을 극복하려고 어두운 데서 몸부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정의, 진리, 은혜의 빛을 우리 함께 비출 때에 그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 진리, 은혜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세분화해서 사랑의 열매 8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인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희락이 뭡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사랑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희락은 즐거워하는 사랑, 그리고 화평은 화해하는 사랑, 오래 참음은 지속적인 사랑, 자비는 친절한 사랑, 양선은 엄격한 사랑, 그리고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 그리고 온유는 겸손한 사랑, 절제는 훈련하는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열매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봅시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소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러면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 은혜의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도 우리를 사랑의 행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부터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8가지 사랑의 열매를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8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 열매는 아주 달콤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예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챙겨가기는 쉽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자기 사랑도 놓치고 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했건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비추시게 하시고 그 빛을 이웃들에게 비추면서 사랑의 빛 얼마든지 아름답게 비치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또 그러면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